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내 자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잘 돼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내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고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믿지 않고 가짜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아무리 빽빽하여도 태양을 감출 수가 없고,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빛을 여러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것은 우리가 쉽게 믿고 따르고, 진리는 믿으려 하지 않아도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답사, 우리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사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진리예요. 아멘. 그래,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냐고 부활의 능력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안 믿고 천국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고린도 15장을 써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활의 확실성,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35절에서 58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활의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립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12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같이 12절을 큰 목소리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4절 봅니다. 또 14절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다 우리같이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은 믿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는데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죽음을 믿지 못한다든지,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부활은 믿는데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것과 승천하는 것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자가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도 많은 핍박을 당해서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차례로 여러 곳에서 자기가 죽어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냐.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15장 4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4절 한번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쩌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지요.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500여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지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지요. 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마리와 막달라에게도, 수산나 안나에게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한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남으로,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 오늘 보면 17절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가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립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한 것은 골자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금력으로도, 어떤 창으로, 칼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억압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살아계신 분을 만난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예. 자,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다 죽고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부활해요. 아멘. 부활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오늘도 진노의 멸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할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죽고 끝나면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에 다 부활시켜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는 오늘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모두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지만은 오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오늘 또 여러분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다. 한마디로 말해 보세요.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15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15장 44절 시작. 아멘. 자, 54절 44절 보니까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무슨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요, 내재한 몸이요, 거룩한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리에 모였는데 집 안에 여러분 다 모여서 문을 꽉 닫아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과 창의 옆구리 창문을 받으면서 보아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몸이요, 영생의 부활의 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받지 않는 몸을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여러분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모든 부분이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쭈글쭈글해져요. 나이가 많아서라고 해서 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나이와 건강의 나이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인데 40대 건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한 30대뿐이 안 됐는데 한 70대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어떤 환경의 요인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이 말에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게 젊어지는 방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여러분이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칼슘을 꾸준하게 보호하면은 6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젊어진대요. 또 술이나 담배를 끊으며 안 먹지 않으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8년 동안 젊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8년 동안 더 젊어지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술 담배 안 먹으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는 사람 8년 동안 생명이 줄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90세도 나 술 먹고 담배 피는데 90세, 이분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술 먹고 다니면서 90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을 잘 관리하면은 25년을 젊게 살아요. 혈압에서 제일 나쁜 거냐? 이미 소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트륨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화낸 것, 분내는 것, 성질 내는 것, 혈기 부리고 소갈이 하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혈압 터져 죽고요, 심장마비로 죽고요. 응?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도 그러리라 하고 참고 있는다면 오래 살아요. 응? 여러분 3박자 운동을 해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 오면 5년을 젊어진대요. 이게 헬스를 하면은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된대요. 어찌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줄일 때 32년이 젊어진대요.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은 여는 32년간 늙어버린대요. 이게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노화를 방지하고 생명 나이를 줄여도 젊어지는 최상의 좋은 방법은 다른 거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부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감격으로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최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젊어지는 비결이요, 여러 어여뻐지는 비결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 갈렙을 보세요. 나이 85세에 40세 부름받을 때 85세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서른도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여러분 세상에 근심 털어놓고 올 자가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몇 대 없어요. 제 지인 중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모친이 83세에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맛있게 드시고 나서 한 밤 9시경 됐는데 모욕을 싹 하더래요. 모욕을 하더만 옷장 깊이 제일 아름다운 옷을 꺼내서 딱 갈아입고 하는 말이 나 바쁘다 가야겠다 그러래요. 그러면서 아들 장로인데 목사님 좀 빨리 오셔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래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한 게 효자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오실 수 계시냐고 했더니 가셔야죠. 그래서 한 10시 가깝게 됐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예배를 싹 드리고 난 후에 그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목사님 피곤하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잘 배워오고 나서 아들 장로한테 야 잘 자거라. 나도 잘 자갔다 하고 방에 들어갔어. 그런데 아침 새벽에 어머니 기척 소리가 없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문을 딱 열고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옷 입은 대로 그대로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사님은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부활 믿고 천국 믿으면요,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수 있어요. 그게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써가지고 오지 말고,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말고, 이웃에게 오지 말고, 이렇게 잘 드시고 모익 싹 하고 옷 깨끗한 옷 입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쓰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느냐? 바로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57절 58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우리 한번 57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이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육체가 장차 썩지 않을 부활체로 여러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응? 물론 예수님의 재림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내요. 살아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돼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여러분 샘플로. 그래서 보세요. 20절 보세요.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샘플로 알고 나도 장차 이렇게 부활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살아날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42절에서 45절 보세요. 자, 어떤 몸인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염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육체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강하고 늙지도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부활된 이렇게 살아나느냐, 아름답게 살아나느냐. 자, 51절 52절. 자, 언제 하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오늘 또 여러분 더욱 남은 여생이 내가 얼마 될 줄 모르나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이 기쁨으로 새 사람으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빛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이니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다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진리 붙잡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한번 축복하고 끝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엉뚱히 살지 마세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불로 살아나지 마세요. 아무 때나 우리가 여러분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제 보니까 여기서 차서 내려서 혼자 타고 여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나르게 내가 내 자신을 깜짝 놀랐어요. 벌써 내가 60 중반이었다는 거지. 엊그제가 벌써 있는데 내가 벌써 인간 중반이 됐다. 놀래버렸어. 놀랬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응?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예? 마음은 20대 같고 마음은 30대고 청춘 같대요. 좀 여러분 몇 시간 일했다고 얼마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지. 예? 책 좀 정리하고 좀 조파 좀 몇 개 날렸다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버려 살아납니다. 영생이 버려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절대 좌우에 치우치지도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여 오실 때에 잠자던 자들 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